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부터 드디어 이제 안디옥 선교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선교 기지, 선교 전초 기지를 통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이제 전하여지는 그런 시작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권능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예루살렘뿐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 이 자리만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셔서 저들로 하여금 흩어져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흩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이미 배운 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짐을 당한 베드로가 멀리 욥바라는 곳에 가서 당시에 부정한 사람, 유대 가운데 부정한 사람, 그 가축의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이런 부정한 사람의 집,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처음 이방인에게, 로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전하고 또 성령 세례를 베푸는 그런 대목이 있었고요. 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선교사님들의 열심을 가지고서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었고요. 그 열심이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또 저들을 고용하여서 온 세상 속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선교라고 생각할 때는 먼저 선교사를 떠올리기 전에, 사람을 떠올리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선교가 있고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고픈 마음보다 하나님이 그 누구를 구원하고픈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마음이 훨씬 커서 그 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그들을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런 대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죠? 먼저 믿은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신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역사,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흥망성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이든 흥망성쇠가 곧 역사라는 겁니다. 시작했다가 끝을 내고요. 또 어느 때는 흥했다가 어느 때는 굉장히, 그죠? 성했다가 어느 순간은 쇠락의 길을 걷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을 이 세상에서는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나가는 그 모든 것, 바로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엎어가기도 하고요.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역사의 두 줄기가 함께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역사 그러면 이 두 줄기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역사와 그리고 또 함께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가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보시면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졌고요. 또 저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특별히 영국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요. 또 요즘 같으면 이제
이 미국이란 나라, 이 미국이란 나라의 이 흥망성쇠를 가지고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곳, 또 중국이라는 곳까지, 이렇듯 이 세상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한 줄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여기 별내동이라는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줄기로서, 한 줄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여기 서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늘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결국은 이 핍박, 그에게 온 핍박, 결국 그가 순교하게 되는 그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동기가 되어지는데,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볼 때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해외파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 신식 문물을 교육받은 사람, 그래서 똑똑한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득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바로 그래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순교를 하면 먼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순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유대 사람들, 유대교의 유대 사람들이 누군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먼저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진 12명의 제자가 순교를 해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보다 먼저 앞서서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먼저 죽였다라는 거죠, 저들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들의 편에 봤을 때는요, 이 12명의 제자의 영향력보다 오늘 이렇게 공부한 사람, 뭔가 준비되어진 사람, 그래서 설득력이 있고 무언가 그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보다도 먼저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고요.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믿음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대목들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를 갔는지 이렇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 페니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 또 키프로스 섬입니다. 섬,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곳으로서 흩어지게 되는데, 페니키아는 어디쯤 되어지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지중해 변에 좀 길쭉하다면 이 길쭉한 나라의 북쪽에 해당되어집니다. 지중해 변에 있으면서도 북쪽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곳이 되어지는데요. 이 페니키아가 되어지는데, 이 페니키아는 지금의 한 레바논 땅쯤 되어집니다. 레바논 땅에 있는 그런 곳이 페니키아고요. 또 사이프러스 섬이라는 것은 그 페니키아로부터 배를 타면 바로 닿을 수 있는 큰 섬, 요즘은 우리가 사이프러스라 그러나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 키프로스 섬은 그런 섬입니다. 이 섬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한 섬에 해당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스라엘의 북동쪽 위쪽에 해당되어지게 되고요. 이 위쪽에 해당되어지는 이 안독이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서 이제 땅끝에 시작이 되어지는 이방의 땅까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레바논이라는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 그리고 그죠? 터키라는 나라까지 이제 전해지는 그런 대목이 오늘 이 성경 속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 19절에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여기까지 가서도, 이 이방 나라까지 가서도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요, 아직까지 자기의 한계를 깨지를 못합니다. 넘어서지를 못해요. 한정되어진 이 한계를 돌파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다른 나라, 오늘 여기 보면 이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이나 페니키아라는 곳이나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서도 기껏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또 유대 사람이래요.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자기와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동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듯 자기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은 이방의 땅까지 갔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또 그곳까지 가서도 자기와 익숙한 사람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서 무언가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로 이 한계,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돌파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돌파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물꼬를 트세요. 돌파를 하십니다. 그걸 깨고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대목이 오늘 여기 본문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 하면요,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에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어디를 가도 또 유대인이라는 한계 속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를 돌파하고 물꼬를 어떻게 트셨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엿들었던 사람, 우연히 따라와서 들었던 그 사람, 그 이방 사람들을 그죠? 고용하셔서, 그죠? 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 외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이 대목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를 잘 못 넘어서요. 이 경계를 잘 못 넘어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기를 바라고요. 이 인간이 그것을 못 해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여 그것을 넘어서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통하여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렇게 해서 생겨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 전해진 곳이 아니고 옆에 들었던, 곁다리로 들었던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졌던 그 땅, 그 안디옥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이 바울을 파송하게 되는 이 선교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교회가 이제 그렇게 탄생되어지는 그 대목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게 익숙한 것만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서 뭔가 좀 그래도 뭘 좀 해볼 수 있는 사람만 만나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국 돕습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죠. 이제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파송받은 사람이 이제 바나바다라는 이 새로운 바나바라는 이름이 이제 거기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들의 한계를 돌파하시고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돕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자주 대하게 돼요. 이제 왜냐하면 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안디옥이라고 들어가는 교회들은 아주 주로 그 교회는 선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비전이라 그럴까 존재의 목적은 선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은 경우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듯이 어찌 보면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보다도 선교에 있어서는 아주 앞서갔던 대단히 앞서갔던 그런 곳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복음이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왜 하필 이 선교 기지로 하나님이 안디옥을 선택했을까라는 그 대목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런 겁니다. 왜 안디옥일까 생각을 하면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큰 나라인 거는 아시죠? 그 큰 나라의 세 번째 도시가 이 안디옥이에요. 제일 큰 도시는 뭐니 해도 로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두 번째로 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게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역사가 그러면 유대 사람 중에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을 읽어보면 이 안디옥의 규모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안디옥에는 약 한 50만 명의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뭐 그러면 우리는 뭐 50만 명 그러면 뭐 이게 도대체 뭐 얼마나 되나? 이게 뭐 많은 숫자인가 적은 숫자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뭐 요즘 구리시의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쯤 된대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2000년 전에 구리시보다 컸어요. 요즘 우리 남양주시가 한 70만 명? 7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조그만 한 도시가 이 세계의 한 도시가 50만의 인구를 자랑했다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만, 2000만 되는 그런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바로 이 큰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디옥이라는 땅을 선택했고요. 무엇보다도 큰 도시라는 것은요.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선택한 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픈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를 선교의 제일 첫 번째 기지로서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낳게 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안디옥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안디옥에는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쯤 되냐 하면요. 이 안디옥 인구가 한 50만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50만 명 중에 한 7분의 1,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 정도가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보면 이 주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누구의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쉽게 확실하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삽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그들과 익숙했던 유대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7명 중에 1명이었고요. 또 그들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으로 흩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이 안디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교 시지로서 하나님이 안디옥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는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 가운데 헬라 교육을 받은 생각이 앞선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이면서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이방인도 있고 또 그죠? 유대인 가운데
헬라 교육을 받은 유대인도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어진 정통 유대인도 있고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이미 다민족 교회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다민족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미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세워졌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선택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이 안디옥이라는 곳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인물이 오늘 이제 사실은 오늘 주되게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싶었던 인물은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선교의 역사상 위대한 분입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교의 선각자인 사도 바울을 발굴하고, 그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일처럼 그를 등용한 사람, 발굴하고 등용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쉽사리 설 수 없을 만큼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영향력은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런 역할로서 아주 위대한, 아주 큰 선교사의 큰 인물이 되어지는데,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한번 본 사람입니다. 어떨 때 봤냐 하면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저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은 자의 첫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믿었던 예루살렘 공동체에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가족들, 우리 목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통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이방에서 온 이방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예루살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인들 상당수가 사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어놓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놓으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열심히 구제하는 사역을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때 초창기에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흩어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찌 보면 이 자발적으로 구제하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역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았던 이 바나바였고요. 그를 위해서 바나바였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같이 공부하면서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들의 좀 공통점들이 있어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여기 보시면 이 바나바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 6장에 보시면 7명의 집사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제부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이 6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7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7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0장에 가시게 되면 그 이방 사람 가운데, 특별히 로마 사람 가운데, 로마의 장교 가운데 가장 처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함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10장에서 지난번까지 배웠던 고넬료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이 선택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보시면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 고넬료를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통점 보시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령, 그러니까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죠?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공통점일 것 같고요. 또 하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의 문제라면 사실은 보이는 대목은 뭐냐 하면요, 셋 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구제하고 칭찬받고, 그죠?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이렇듯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좋아야 돼요. 이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일단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갖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평판을 들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고 구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사람들로부터, 그죠?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택받았다는 그 대목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사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믿음만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믿음만 좋아서는 되지 아니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좋은 관계, 그 관계를 통하여서 왜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또 관계가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구제를 하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대목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이런 사람을 오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요,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것도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손해보는 것이에요. 내 것을 주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섬깁니다. 나눕니다. 베풉니다. 또 그에게 얼마든지, 그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뺏고 빼앗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그죠? 손해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이기적이 됐어요. 잘 사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인정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서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 됐어요. 시간도 남들에게 나누지를 않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누지를 않아요. 생각도 나누지를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덧 똘똘 우리끼리만, 나만, 우리끼리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이것으로 우리는 똘똘똘 뭉쳐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주의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볼 각오를 좀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도 좀 손해보고요. 그죠? 꼭 내가 만나서 유익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면 무익한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또 말 섞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그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믿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내가 선택한 이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근데 내가 본 이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하나의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십자가가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예수께서 지신 것이 손해보는 것이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손해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었던, 내가 가졌던 이 손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본 이 손해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렇죠? 나에게 거두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생각 가져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요, 손해볼 만큼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목사인 저로서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만나면서 내가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손해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더 크다는 그 믿음과 그 체험과 그 간증이 우리 삶 속에 늘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겠어요? 어떤 것을 믿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분이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손해보는 삶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요, 대신 그 손해를, 십자가의 손해를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그렇죠?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인물로 세워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는 십자가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손해본 예수님을. 그래, 결국은 그 손해봤던 그 예수님을 들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온 우주와 온 피조물들을 심판할 심판자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손해보는 이 손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은 그 손해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은혜와 복을 내게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요, 손해볼 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다 빼앗기고 다 빈털터리가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를 않아요. 바로 그 손해보는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그를 초청하시는 분, 바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길을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그렇죠?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좁은 길이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좀 손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둥바둥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좀 손해볼 준비를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세상에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역사, 땅끝까지 전하는 역사,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 바로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은요, 손해보기를 작심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중에서 사역이 안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손해볼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에요. 손해 안 보고 선교하려는 사람들, 그분들은 선교가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지만 선교사로서의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과 우리가 보기에는 선교사로서의 선교의 사역을 잘 못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두 구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단해요. 한쪽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있고 손해보기를 작심하고 있고 손해볼 곳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마음껏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아직도 그곳에 가서도 쭈뼛쭈뼛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은 안 내밀고 있고, 그렇죠? 내 것은 더 꿍치려고 하고 있고, 내 미래를 위하여 현재는 바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런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손해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손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목장의 목원들과 함께도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에 좀 손해보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세상은 혹 나를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바보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바나바처럼, 오늘 7명의 집사처럼, 오늘 이 고넬료처럼 착한 사람으로, 구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으로서, 그죠?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바람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